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구원을 얻는 것과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도 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값진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했죠.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이 풍성하고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이 영혼 초청 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좀 오게 하고 싶은데 동사무소 가서 확성기를 틀고 이번 주 영광교회 오시는 분들은 100만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 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예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니 뭐 돈을 보고 왔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실까요? 예수님이 근심하실 것 같습니까? 막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우리도 영혼 초청 전도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동기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들은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전부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셨죠? 예수님이 별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왜?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배부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런 표현,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인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닌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은 전능하니까 아셨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온 자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표가 있어요. 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6절에 가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인가?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얻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요? 빛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여기에도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빛이 비추어지니까 내가 오늘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맸는지, 양복을 어떤 색깔을 입었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면 넥타이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엄청난 문제와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늘 불쾌한 게, 회개하라는 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병든 사람은 건강도 필요하고, 여기 청년들에게는 이쁜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남자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도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 전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매가 필요합니다.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자신이 병든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난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예전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돈이나 많이 주시지 뭐 사랑한다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뭐가 사랑이냐 이렇게. 아니, 십자가에 죽는 건 필요 없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인간은 가장 큰 비극이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은 몸을 위하여
항상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겠다. 왜?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넌 내 거야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조건은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할 수를 없어요. 선택을 누가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은 너희 택하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변사가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랑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건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건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건 좋은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멋지게 생겼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 자신의 문제가 죄가 자신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가 결탄코 전부 다 내게 오게 될 텐데 내가 결단코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 없습니까? 건강이 필요합니다. 젊은 애들에게 직장이 필요 없습니까?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공로가 없이는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를 가리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빛이 비추어서 자신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육신의 필요가 있지만 빛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은 어렵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든 돈을 주시든지 하시지 무슨 자기의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렇게. 왜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지, 나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7장 4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게 뭐라고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예요. 41절은 자, 어떤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41절. 오, 41절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이 몇 절요? 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빛을 비추어서 내 문제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온 사람들은 성령의 비추심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필요를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줘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 이렇게 칼빈은 표현했고, 또는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지만 예수를 믿을 능력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 구원을 얻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감,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더해지거나, 어떤 사람이 저거 하는 꼬라지를 봤으니까 보니까 저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감할 수가 없다. 더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그 선택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공로는 한 방울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은혜를 뭐라고요? 선택의 은혜라고 하고, 두 번째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렸는데 가지금 뭐 나는 하나 끼워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뭐라고요? 선택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65절입니까? 6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지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사람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나 주시지 무슨 쓸데없는 이런 소리를 하시냐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혀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뭐라고요? 육신의 떡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찢어주시는 살과 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 예수님께로 떠나는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다고요? 그들이 원했던 건 돈이지, 그들이 원했던 건 건강이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저도 예수 믿고 싶지는 별로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받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믿을 수 없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도록 안 믿을 수 없도록 뭐라고요? 때때로는 몸을 치기도 하시고 자기가 의지했던 건강을 날려버리기도 하시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수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목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될 마음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믿으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했는데 안 믿으려고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도록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반드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왜? 전부 다 내게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진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졌어요. 어떤 분이 난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돼요? 가난해요. 왜 이렇게 깨어져요? 이렇게. 제가 자식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자식들이 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100억 가진 사람보다 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풍성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배워온 사람들은 도무지 말씀이 들리면 말씀 때문에 갈등은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온 경험이나 내가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풍성한 삶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형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똑같은 제자들인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니까 다 떠나버린 불신자들이죠. 실상은 무엇 때문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라고요?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래요?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이 갈등, 말씀대로 살 것인가, 떡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갈등이에요. 그걸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통찰력을 통하여 바라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한 번도 세상에서 배워본 적이 못해요. 왜? 이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을 얻은 것도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데,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때때로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왜 벼랑 끝에 세우느냐면, 벼랑 끝에 안 세우면 끝까지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에도 뭡니까? 법계 찾고 성배를 찾아서 하는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절벽 밑을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는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인간이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게 날개가 달렸습니까? 내가 천사입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거기 길이 쫙, 어떤 길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길. 내가 알지 못했던 길. 지금까지는 내가 아는 길만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네가 알지 못했던 길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길, 지름길, 모세에게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여기 들어가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이 약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요.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도 뭐라고요? 마른 땅처럼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걷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널 때는 뭐라고요? 흐르는 물로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지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흐르는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흐르는 무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무릎에 차고 어깨에 차고 가슴에 차니까 뭐라고요? 물이 딱 그쳐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건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늘 불안해요. 학비도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학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하루하루 불안하고 하루하루 두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초조하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두렵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만나면 너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몸에 병이 걸린 거 믿음이 없어갖고 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즉각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아무런 염려를 안 할 텐데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정확하셨고
정확한 때에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오늘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죠. 두려운 분들이 있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100번도 짓고 200번도 짓고 300번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징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처럼 좀 그만해라. 근데 그만 안 하니까 뭐 버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요?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런데 뭐합니까? 많이 두들겨 패십니다. 왜 많이 두들겨 패시느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갈 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성령님이 비추셔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보여도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형편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은,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부모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부모도 버리지 않고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책임을 지시지 않게 책임을 질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값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